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자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한국교회는 교회 형편에 맞춰서 추수감사절을 지켜서 첫째 주에 드리는 것도 있고요, 둘째 주에 드리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셋째 주에 저희는 추수감사절을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잠시 청교도 정신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영국 국교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1620년 9월 6일에 메이플라워라는 작은 배를 타고 102명의 남자 78명, 여자 24명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향하여 출발한 데서 시작이 됐는데, 이 신대륙은 1992년 서바나 사람 콜럼버스가 발견한 땅이었어요. 그들은 추운 겨울에 미국 동해안의 플리머스 항에 도착했는데 그 당시에 그곳은 황무지였대요.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벌목을 하여 영혼의 안식처인 먼저 교회당을 건축했고요, 학교를 세우고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겨울에 심한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정착한 인구의 절반의 수가 죽고 말았대요. 102명이 가서 절반이 죽은 것이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이런 시련의 고통 속에서 봄은 왔고 가지고 갔던 씨앗을 그곳 원주민 인디언들에게 배운 대로 땅에 개간을 했고 심었고, 가을이 되어 그들은 감자나 옥수수 밀 등의 추수물을 수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추위와 죽음과 싸워왔던 그 첫 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청교도들의 이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너무나 편리한 시대이죠.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굉장히 희노애락이 많았을 거예요. 슬픔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픔, 마음 먹는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만났을 것이고, 또 때로는 너무나 기쁜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난 한 해 굉장히 감사할 일이 많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에게 슬픔도 결국에는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기쁨이라면 더 감사할 일이지만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여러분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비춰봤을 때 주님의 은혜 덕분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흥회 때부터 이렇게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참 감사했어요. 제가 이렇게 참 하나님, 영종에 와서 이 더샘교회는요 자발적인 성도들로 모아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정말 자발적인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발적으로 전도하시고 자발적으로 섬기시고, 너무나 제 개인적인 목사로서 굉장히 행복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내년에는 더 풍성한 그러한 더샘교회 추수감사절이 되길 소망해보고요, 이 사랑이 넘쳐서 담장을 넘어서 이 지역에도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라고 했어요. 감사의 필요성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은 95편부터 쭉 시작되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라는 사상으로 된
시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라고 다윗이 마무리를 짓거든요. 여기서 그 문은 성전의 문이고 그 궁전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의 식탁에서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집의 샘에서 생수로 가난 목을 축일 수가 있어요. 이곳에 와서 말씀으로 채울 수가 있고 우리의 궁핍한 영혼이 살찔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 문턱을 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자.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자. 첫째로 왜 감사해야 되나?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사실은 불평의 조건이 더 많을 때가 많아요. 감사할 조건을 찾다 보니까 감사할 게 없어서 불평하는 경우를 제가 꽤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 낚시를 저번에 목사님들이 와서 제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갔었다 그랬잖아요. 가서 낚시를 하는데 뭐만 잡히냐면 망둥어만 잡혀요. 근데 이분들이 망둥어를 생선으로 안 쳐주더라고. 아니 바다에서 숨쉬고 사는데 생선으로 안 쳐주고 계속해서 뭘 잡기를 원하냐면 큰 고기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 다른 종류 있잖아요. 우럭이 됐든가 농어가 됐든가 이런 걸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둥어를 수십 마리를 잡아도 감사하겠슈? 우리가 그래요. 우리 인생이요 수많은 복을 받았으면서도 뭐에 감사해? 그러니까 조건부를 항상 가는데 여러분 사실 그저 만주의 주시오 또 그 주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줘서 죽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내 하나님 되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춰봤을 때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한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지 알면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돈이 없을 때마다 이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쓸 건 미리 아시니. 그리고요 불안하고 초조하면 이 찬양 불러요. 주 날개미 내가 편이시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지할 대상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삶의 감사와 기쁨의 열매가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일은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형식적으로 드려서는 안 될 일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뜨거운 감격 속에서 자발적으로 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일하는 사람, 억지로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이런 인생은 마치 죽도록 일평생 일했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결과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생각만 해도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고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는 성도에는 찬송과 감사가 끊일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너무 감격에 메말랐어요. 큰 것만 추구해요. 망둥어 잡으면 기쁨이 없는 거야. 농어를 잡아야 기쁘지. 그러니까 큰 것만 오네요. 막 집에 와서도 막 안질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런 걸 봐야, 요즘엔 또 그런 걸 봐도 저게 시험가 우연인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에 푹 빠질 생각을 하진 않고 뭔가 좀 보여지는 거에 우리가 심취해 있어요, 지금 성도들이. 그래서 막 감격이 없어요, 작은 일에는. 그러니까 100만 원 주면 감사가 없고 한 1억 점 하나님이 줘야 감사가 있어요. 타성에 젖어서 수동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생활을. 신앙은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누구 때문에 믿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생각만 해도, 주님 십자가만 바라봐도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벅차야 돼요, 여러분, 사실. 근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라고 해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새끼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시간 우리가 호흡할 수 없잖아요. 인생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만드시고 지금까지 이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만불선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린 마치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할머니가 저를 탁 태우고 선창에서 할머니 집까지 리어커를 끌고 가세요. 그러면은 그 할머니 집을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준 그 리어커를 타고 우린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 시편 139편 14절 이하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얼마나 여러분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주께서 우리의 내장을 지으셨대요.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나요?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고. 다윗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내게 피가 옮기고 내가 자라게 하고 내 심장이 만들어지고 내 심장이 자라게 하고 내 손가락 발가락이 생기고 내 눈이 보이게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묘사합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묘사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강한 소유의식이 있는 성도일수록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욜로라고 하죠. 나만 즐거운 인생, 나만 즐기면 되는 인생. 이게 굉장히 개인주의로 가고 있어요. 음식을 사도 요즘엔 젊은 친구들은 각자 내잖아요. 개인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만 즐거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 더운 날 시원한 여름 냉수와 같이 하나님을 좀 시원케 해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잖아요. 성경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했어요. 시편 23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선언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힘있게 운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뭐라고 묘사합니까? 3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그의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양은 철저히 목자를 의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성도를 양으로 비유한 줄 아세요? 양은요 온순한 것 같은데요 속에는 맹한 기질이 있어요. 1m 이상의 먼 거리를 양이 실제로 보질 못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내일 뭐 일어날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죠. 우리 내일 일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으로 우리를 비유한 거예요. 왜요? 양은 이 시각이 1m 이상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 궁둥이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맨 앞에 양은 목자 따라가는 거고, 종종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멋대로 하는 습성이 있고 산등성이나 가파르거나 험한 길에 양이 빠질 때가 있죠. 그때 어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양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양은 끊임없이 돌봄과 감독이 필요한 짐승 중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앞일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마음이 탁 내려앉는 것 같고 무슨 일이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우울한 것 같고 이것이 바로 우리 약점인데 양과 닮았다는 거예요. 한치 앞서 볼 수 없는 우리의 안목, 그러나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우리 인생.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오늘 목자의 음성을 외면한 채 제멋대로 가는 양과 어찌 그리 닮았는지요.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목자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 가리켜 양떼로 표현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따라서 주님의 철저한 관리 감독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자. 두 번째로 선과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자와 성실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적 행위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도 골고루 해를 비추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과거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분,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인색함이 없어 크고 놀라운 풍성한 복을 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감정과 성품은 수시로 바꾸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게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조금 기분이 좋으면은 주님이 하셨어, 조금 기분이 나쁘면 주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이런 슬픔을 줄 수가 있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어요. 우리 친구 중에 하나 별명이 호떡이에요. 호떡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익을만 하면 뒤집고 익을만 하면 뒤집고 익을만 하면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을 예수 믿어도 그냥 그 자리인 거예요. 20년을 예수 믿어도 그냥 그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불에요 완전히 탄 사람은 찍소리도 못하고 죽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요 겉만 살짝 탄 사람은 아따가따가따가 막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를요 약간만 받으면 말만 많아요. 그런데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은요, 그 마음과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별명도 호떡이 되면 안 돼요. 익을만 하면 뒤집고, 익을만 하면 뒤집고. 여러분, 우리와 반대로 주님은 영원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마음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마음이 변치 않는다. 인간관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인간관계에서는 이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세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불변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온갖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인자와 성실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밖에 드릴 단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감사 봉투 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내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문을 들어올 때마다 감사,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음에 감사,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 잠을 자기 전 천정을 바라보고 하루를 바라보니 오늘도 지켜주심에 감사, 말씀을 듣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무탈한 내 다리에 보고 감사, 말씀을 듣다가 깨달으니 감사, 말할 수 있으니 감사,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니 감사. 제가요, 성대결절이 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작게 하면 목소리를 잘 못 내요. 구멍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촬영을 내시경을 찍으면 구멍이 작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여러분은 날마다 기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불평이 많았던 사람이냐면요, 하나님, 나는요, 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나는요, 왜 아버지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재산을 다 말아먹고 저를 이렇게 불우하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시합에 나가면 아버지들이 오는데 가끔 계부가 와요. 새아버지들이. 그러면 제가 집에 가갖고 심통이 나가지고 엄마한테 그랬어요. 시집이나 가라고. 시집 가서 나도 시합 나갈 때 새아빠라도 데리고 오라고. 새아빠라도 좀 데리고 오지. 맨날 똥구멍을 쳐들고 주님만 찾으면 가냐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을 못 오는 거야. 시합장에 오면은 몇십 명 되는 우리 학교 부를 간식 사줘야 되지. 또 코치님 식사 대접해야 되지. 그러니까 욕이 없으니까 한 번을 못 와. 시합장을. 그러니까 맨날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가가지고 어린 마음에 시집이나 가라고, 제발 좀. 시집도 안 가고 왜 이렇게 왼수를 바치냐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 원로 목사님들, 나는 주님과 결혼했어. 어디 시장 가서 남편은 잘 계시고요. 누가 그러면 옛날에 알던 사람들이 그러면 잘 계시죠? 그럼 제가 이렇게 쳐다봐요. 아니, 어디가 잘 계셔? 벌써 하나님 나라 갔는데. 예수님이 내 신랑이니까 항상 잘 계시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주님만 바라보면요, 기쁨이 넘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20대 들어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이제 우리 엄마를 이기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도 같이 안 다녔어요. 저는 이제 선악역에 있는 감리교회를 나가고, 엄마는 이제 전도사 하다가 이제 가정에서 이제 재단 쌓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랑은 이제 신앙생활 안 한다고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청년부를 했어요. 청년부를 하고 신앙생활하고 다니는데, 나는 제발 일평생 소원이 우리 엄마가 목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랬어요. 일평생 소원이, 꿈에도 소원이
제발 목회를 안 하고 돈을 벌어서 나를 좀 밀어주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근데 돈도 안 벌어, 시집도 안 가. 그런데도 그러니까 마음에 맨날 뭐가 있냐면 나는 부모복이 없어.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죠, 지금 절 보면. 근데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부 활동을 하는데 제 그 친구들이 또래가 그 교회는 많더라고요. 근데 한 명이 저한테 한 달쯤 됐는데 와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말에 부정적인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20살이 넘어서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생각하기를 나는 불행해. 나는 부모복이 없어. 나는 가난해.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또 가난함을 좀 면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왜 우리 아버지는 죽었을까? 왜 또 빚을 지고 돌아가셨을까? 그러니까 항상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그러다 보니까 대화하는데 무조건 부정적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듣고 아, 내가 부정적인가? 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근데요,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진짜 부정적이더라고요. 왜요? 근본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나는 복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사가 부정적이고 꼬였죠. 나는 복이 없어.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왜 복이 없어요? 복을 다 받았는데. 근데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어리다는 이유로 그걸 나쁘게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여러분 주님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항상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아픔도 사실은 우리를 더 좋은 선으로 한 곳으로 이끄시려고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니까 오늘의 아픔을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불평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면 그때 저도 신앙의 방황을 좀 했는데 한 달을 못 넘겨요. 왜요? 한 달 넘기면 또 부정이야. 아, 그 청년부 그 활동했던 교회는 그 목사님이 매주 11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좋은데. 그래서 제가 시험 가서 나왔시오. 할렐루야? 11조를 해야 된다고 막 그런 거예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근데 제가 11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참 한 백지장 하나예요. 근데 그걸 좀 제가 그때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니까 그게 당연한 건데 시험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목사님한테는 그것이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교회가 이사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 아들이랑도 제가 친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을 닮아가요.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도 이 모습이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았을 때, 제가 이야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제가 목이 그래서 가끔요, 집회를 4일하고 막 통성 기도를, 지금은 목을 별로 안 쓰는 거예요. 막 쓰면요, 밤에 자기 전에 목소리가 어떠냐면, 힘들 들고, 목도 안 좋으니까, 이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가서 물을 먼저 한 컵을 마시고 그래요. 그럼 소리가 나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요럴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매일 말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아파봐야 아픔을 극복하면 감사하거든요. 근데 오늘 아프지 않음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된 맛을 보고 감사하지 말고
그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나? 그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목소리 열어. 내가 마음의 소리를 할 때, 내가 힘들 때, 주님을 찾을 때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여러분, 감사는 감사절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이야기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맥주감사절, 뭐 성탄절, 뭐 추수감사절. 여러분 이런 날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해야 돼요. 여러분 365일 중에 며칠이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저는 더샘교회 여러분들이 다 365일 24시간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천국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보따리 갖고 가는 게 감사의 열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한 인생은요 막힘이 없어요. 감사한 인생은요 어려움이 없어요. 왜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극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다면 이제 마귀의 세계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대요. 맞는 말이죠. 감사는 신앙과 정비례합니다. 감사할 때 신앙은 그만큼 성장할 수 있어요. 또한 감사는 은혜 받은 결과로 나타나요. 입에서 감사가 쉬지 아니하는 성도는 분명히 은혜의 강물에 깊이 들어간 자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그 한량없는 은혜에 오늘 진정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어도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